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0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의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던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10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 왕이 왕위에 오른 후에 이제 나라가 위기에 직면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세겜으로 가서 북쪽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인준을 얻고자 하였을 때에 그 세겜으로 모여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북쪽 지파의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국고 성들을 건축하기 위해서 부역과 많은 세금으로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그 짐을 무겁게 하였는데 이제 이 무거운 멍에를 우리에게 좀 가볍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요구를 받은 르호보암은 3일간 시간을 달라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말한 후에 이제 르호보암은 여러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기 시작하는데 크게 두 부류 즉 솔로몬 때부터 함께 일했던 원로들과 의논했을 때 그 원로들의 대답은 7절에서 이 백성들에게 후대하고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다. 특별히 이 원로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백성들이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또 국고성 여러 건축 사업을 위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고 선한 말을 하고 후대하라. 그러면 그들이 왕을 영원히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자문을 했지만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이 원로들의 자문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그런 세대들의 멍에, 즉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였더니 그들은 그 백성들에게 더 강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버지가 그 멍에를 무겁게 매게 했으면 나는 더 무겁게 해서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쳤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제 이어지는 12절 이하로부터 북쪽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유다 중심의 남쪽의 르호보암을 섬기지 않게 되는, 즉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 즉 정치적 원인이 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역대하 10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은 남북왕국이 나뉘어지게 된 정치적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연합해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통합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은 그 솔로몬 시대, 그리고 그 솔로몬이 죽은 다음 르호보암이 왕이 된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정치적 정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2절에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3절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즉 세겜으로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다윗 시대 때에 남북의 모든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일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섬기겠다. 그래서 그것이 솔로몬에까지 이어졌는데, 특별히 솔로몬 시대 때 많은 건축을 하게 되어지므로 이제 이 북쪽의 10지파 사람들이 솔로몬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에 의하면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어서 결국 그가 애굽으로 망명가게 되는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그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다가 그가 죽은 후에 다시 애굽에서부터 돌아온 겁니다. 그렇게 되자 다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북쪽과 남쪽에 있는 그 모든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쪽 지파 사람들이 이제 그 르호보암을 왕으로 모시는 일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세겜에 모여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초기 이스라엘 왕국은 왕국이 되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벽한 그런 그 하나의 통일체가 되어진 것은 아니라 어떤 계약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그런 왕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 시대 때에 이제 백성들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르호보암과 협상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이고, 그래서 북쪽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여로보암을 대동해서 르호보암에게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1, 2, 3절의 배경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들의 요구는 왕의 아버지 즉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 건축하고 여러 가지 건축 사업을 위해서 많은 세금과 백성들에게 부역을 부과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절에 멍에를 무겁게 했다라고 하는 그 멍에는 부역과 세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무겁게 했으니까 이제 그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후대의 역사적 평가에 의하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또 여러 국고성들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하고 세금을 징수한 것들이 특별히 그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는 큰 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왕을 이제 섬기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그 짐을 가볍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자 르호보암은 이제 3일간의 말미를 얻어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르호보암이 여러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는데, 그런데 어떤 자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급격하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히 6절에서 원로들과 의논했을 때 7절에서 그 원로들이 주는 것은 백성들을 후대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백성들을 너그럽게 대해주고 또 그리고 백성을 기쁘게 여기시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원로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왕을 세운 목적이 뭐냐면 왕이 군림하고 그래서 그가 영광을 받는 자리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웠음에도 그래서 원로들은 그 근본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자문을 제시해 주는 것이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8절에 등장하는 결과는 왕은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해서 그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기를 뭐냐면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이 멍에를 가볍게 하라고 요구하면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그래서 아버지가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다면 나는 너희를 더욱 무겁게 하고 가죽채찍으로 아버지가 너희를 쳤다면 나는 전갈채찍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라. 이렇게 자문을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12절 이하로부터 이어지는 것이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것은 계층 간의 관점이 서로 다른 그런 시대에 지도자인 왕은 모든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그 나라의 통일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르호보암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즉 자기와 함께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늘 소통하고 자기 세대의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나누고 살아가고 그들의 자문을 구했고 그 결과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르호보암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원로들의 가르침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조언 두 가지를 잘 적절하게 이 조합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끌어안으려 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와 함께 자라난 자기에게 편안하고 자기 세대 사람들의 말만 들어서 그렇게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누구에게 자문을 구하고 어느 자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은 이 원로 계층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무엇보다도 백성을 너그럽게 대하는 자세, 그리고 백성들에게 좋은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한마디로 백성들을 포용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나라가 통일된 나라로 그가 받은 그 나라를 그대로 지속할 수 있는데,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르호보암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국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르호보암으로부터 마음을 돌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백성들은 솔로몬 시대 때의 세금과 부역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을 하소연하는데, 왕은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더 억압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세금과 그리고 그 부역을 부과하겠다고 말하니까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1절에 있는 말씀이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쳤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친 그 자체가 정의롭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백성들을 친 것을 알매도 자신은 그것보다 더한 전갈 채찍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 결국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어졌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백성을 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자신은 그 가죽 채찍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오히려 전갈 채찍으로 치는, 그래서 백성을 괴롭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갈 채찍으로 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독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구 세대의 갈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대 간의 그 생각의 차이를 융합하지 못함으로 나라가 나누어지는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성세대를 꼰대 이렇게 비하하거나 또 신세대가 뭐든지 다 옳은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삶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간의 견해의 차이를 적절하게 조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떤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그러나 왕국이 유지되기 위해서 백성들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은 행하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 솔로몬이 부과했던 가죽 채찍과 같은 무거운 멍에는 가볍게 해줘야 됨에도 르호보암은 그런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세대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전갈채찍으로 백성을 통치하겠다 이렇게 말함으로 북쪽 지파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의 그런 부작용을 겪고 있는 우리가 어느 세대가 전적으로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융합과 통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특별히 르호보암은 솔로몬으로부터 좋은 유산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이전 세대의 잘못된 것을 고쳐가지 못함으로 오히려 나라가 나누어지는 그런 비운을 맞이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의 책임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좋은 나라로 이끌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어떤 지도자를 선택할 때 정말 이 나라를 융합, 통합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선출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르호보암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신하들의 말을 들은 것은 자기에게 오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죠. 아버지 솔로몬이 부역과 세금을 걷어서 큰 일을 이루어 놓았던 것을 본 르호보암은 자기도 어쩌면 아버지처럼 그런 일을 하고자 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사실들은 르호보암이 이제 방비하는 도시들을 건축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 이처럼 자기의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백성들을 포용하지 못해서 나누어지는 비극적 역사를 겪게 되어진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도자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한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가정의 지도자들, 또 직장과 사업장과 어떤 단체의 지도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잘 포용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